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욥은 자신이 악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그 죽음의 자리로, 징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모든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상황 가운데서 잠시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상황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그 시간마저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13절에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무엇을 품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하나님이 죄인만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 있다 하여서 결국은 죄인에게 내리는 심판을 나에게 감행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나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냐. 지금 욥은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자, 2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는데 욥은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으로 취급하고 죽음으로 범죄한 자들에 대한 징벌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머리를 들지를 못하겠다. 왜?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싶고 항고하고 싶고 항소하고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들려고 하면 그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도 아니하시고 더 심한 그 고난으로 나를 부끄럽게 만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 죄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고난 계속 당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이 죄인아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계속 몰아세워 보세요. 계속 코너로 몰려보세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으로 몰고 가시니까 내가 도무지 내 스스로를 해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16절에 머리를 높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의를 주장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젊은 사자처럼, 또 뒤에는 17절에는 군대처럼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스라치고 놀라겠어요. 놀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교대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증거자들을 바꾸어서 나를 공격하고 진노의 그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군대를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이만한 군대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면역이 생기고 대항할 수 있으면 또 다른 군대, 더 큰 군대를 내세워서 나로 하여금 괴롭히고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또 더 큰 군대를. 이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재앙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어려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벌하기를 좋아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벌하려고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심히 좋았더라는 의미가 뭐냐? 의로운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이토록 하나님은 벌하시기를 즐기시고
피해갈 수 없도록 계속 젊은 사자처럼 군대처럼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8절부터 22절까지 자기 태어난 날을 또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시면 주께서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왜 내버려 두셨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기운을 끊으셨든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셨든지 있어도 없던 것으로 하든지 태에서부터 바로 무덤으로 옮기시든지 19절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다. 그런 적 그치시고 좀 내버려 두시라고. 예?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죽이시든지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좀 내버려 두시라고. 나 이제 좀 내버려 두시오. 하나님 그 고난과 억압과 나에 대한 그 심판의 시간을 잠시만 멈춰달라고. 잠시만 멈춰달라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욥이 지금 잠시만 멈춰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시 여기에서 주님 숨 좀 쉽시다. 어떤 숨을 쉬자는 거예요.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욥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쳤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고난받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고난의 개입 잠시만 멈춰주시고 좀 쉬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을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 해요. 하나님 어차피 죽음의 목숨, 죽으러 가는 목숨 잠시만 쉬게 해주세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하나님 이 고난 잠시 멈춰주세요. 어차피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절망 그 자체다. 희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바랄 수 없는 이 상황이고 이왕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으니 이제 나한테 간섭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내 좀 쉬고 그냥 죽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얼마나 욥의 그 실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오늘 여기에서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고 욥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욥이 그렇게 지금 막 온갖 그 고난에 대한 왜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왔는가에 대한 온갖 추정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이유 없이 벌을 주시는 거고 내가 의로움에도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오해, 곡해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내가 고난 당하는 사람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왔는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벌을 즐거워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에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하고 탄소의 차이점 아시죠? 석탄의 차이점.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원소 기호는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열과 압력이에요. 열과 압력에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그 엄청난 압력에 견뎌내지 못하면 그냥 석탄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서 욥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옳고 그름, 욥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무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 뒤에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물질적 환경적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
성숙함이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해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주시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벌의 결과다, 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본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의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묵묵히 이겨냈던 것이지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하게 비추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몸부림치십시오. 묻고 질문하고 항의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징벌 같은 고난 속에서 갈망하는 그 욥의 몸부림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토록 고난이 오는 것이냐고 묻는 욥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고난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